네, 안녕하세요. 무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마음심자와 나오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 마음자리를 깨닫는다는 건데요. 그 자기 마음자리를 깨달은 분들은 이제 나 중심에서 우자는 이제 우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전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를 한 분들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자리를 깨달은 분들은 결국 뭐 이 성현들은 인류 전체를 생각한 삶을 살다 가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시면 나오자에는 미드신자가 있습니다. 미드신자를 예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자 중에서요. 보시면은 나오자에 미들 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오자에도 이미 뭐 넉사자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미드신자의 한일자가 이렇게 강조된 모습을 보면은 한일자는 천부경 수리치로 보면은 하늘 천자를 상징하는 수리이기 때문에 하늘을 믿고 살아가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일심도 되겠죠. 하늘자의 뜻과 마음심자가 있으니까. 또 천자의 장인공자와 만들공자입니다. 만물을 뜻하는 만물을 만드는 조물주 장인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기조로 그 기독교로 보면은. 그래서 하늘을 믿고 살라. 조물주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라. 뭐 불교로 보면 이제 부처님 자리가 되겠죠. 예, 마음자리를 깨달은 분이 부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 이 공통적으로 전부 다 이 절대 자리를 깨달은 분들은 그 자리를 믿고 살아가신 분들이 아닌가,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깨달을 오자 이제 나오자를 보면요. 그 성경의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이제 뭐 이 불가로 보면 오자는 이제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던 그런 의미의 절대 생명의 자유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이 기독교로 보면 뭐 이제 예수님으로 보시겠죠. 불교인들이 보면 이제 하나님 자유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종교마다 이렇게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는 워낙 민감한 부분이니까요. 세세하게 이거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불교에 보면은 뭐 이 마음자리 내 마음자리 깨닫는 거니까 이건 사실 불교의 좀 표현에 가깝죠. 그래서 내 마음자리를 깨닫으면 각도성이라 하지 않고 오도성이라고 하는데요. 뭐 결국은 내 마음자리를 깨닫는 게 부처라는 얘기인데요. 불교의 이치로 보면은 뭐 결국은 뭐 즉심십을 사람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고즉자를 써서요. 근데 이게 불교가 참 뭐 쉽다면 쉬운 거고 어렵다면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또 다른 데서는 뭐 마조 스님 같은 경우는 부처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예, 비신비부이라고 하죠. 뭐 선의 공부 이치가 그렇죠. 이 불자의 그런 이치가 잘 나타나 있거든요. 양단의 이치, 양단을 동시에 부정하는 뜻이 불자에 담겨져 있거든요. 나중에 유불선 이치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불생불멸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멸하는 것에 대해서 둘 다 부정하는 거니까요. 뭐 불교 대승찬에 보면은 그 마음이고 부처인 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말을 타고서도 말을 찾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세상 그 보는 눈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보면서도 정작 자기 눈으로는 눈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로 불교에서는 많이 비유를 하죠. 마음으로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깨닫고 나라는 생각을 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이렇게 다 알아차리고 내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자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좀 묘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 불교에서는 이제 견성했다고 할 때도 불견자에다가
마음 심자에다가 날생자입니다. 생겨나오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생겨나오는 자리가 성자리거든요. 생명생자의 뜻으로 보면 생명마다 마음이 생겨나온 이 성자리는 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봐도 이제 볼 수가 없다고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도. 그래서 눈의 이치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고승들 중에서. 이 오자와 예, 뭐 불자의 아니 불자를 보면은 뭐 이게 불교의 특징이 잘 나타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이건 부정의 뜻이거든요. 아니 불자 부정의 뜻인데 나를 부정하는 마음에서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 무아가 불교 사상의 또 공사상의 핵심 아닙니까? 물론 아공법공을 이야기하지만요. 그래서 뭐 불교는 결국 나를 부정하는 불교죠. 가르침이죠. 그럴 때 내가 아닌 우리라는 전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이치가 오와 불자로 보면은 뭐 그 이치가 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핵심적인. 나중에 이제 유불선의 이치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앞서 올린 영상 중에서 오와 각에 대한 이제 그 질문 댓글이 있어가지고요. 추가적인 설명을 잠깐 한번 드릴까 싶습니다. 뭐 각자 깨달을 각자가 이 만물의 본체 이 본각에 대한 깨달음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길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하고 저도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뭐 저는 이제 파자를 하면서 뭐 공자님 말씀 중에서 이제 에, 한 조각 말로도 다 할 수가 있다는 편한가지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 이치대로 글자 하나에도 나름의 다 이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이번 시간에 깨달을 각자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이게 유튜브에서 뭐 어린아이들이 말도 못하는데 옹알옹알 대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인간간자에 이게 물을 문자 그리고 날일자지만 이제 말씀할 자도 되거든요. 인간의 특징이 이제 묻고 말하는 대화를 통해서 인간 사이에 이제 문제와 서로에 대한 이제 의문을 해결해 나가라는 이런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이제 영상을 올린 사람으로서 그 답을 하는 게 도리란 생각에서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뭐 원래는 이제 나무 그림에서 이제 오와 각을 이렇게 뭐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뭐 하나의 뿌리에서 두 가지로 비유를 드렸지만은 이게 전체를 보면은 뭐 뿌리나 이 가지나 잎이나 모두 하나의 한 그루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자리를 깨닫든 또 현상의 이치를 보고 불견자죠. 배워서 배울 학자가 있으니까요. 현상의 이치를 깨닫든 뭐 본질과 현상을 알아차리고 깨닫는 그 본래 마음자리야 그 생명 본질 자리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근본 이치에서 이제 시작해서 비교를 한 건데 이 음양의 이치대로요. 저는 오화각이 새의 양날개와 같이 조화 균형을 잡는 그 중도 이치대로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시각에서 한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각을 이제 본원에 대한 깨달음으로 제가 보지 않는 이유가 보시면은 배울 학자 불견자입니다. 또 학자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효자는 주역에서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세 개 이어진 건 건개, 검공감내에서 우리 태극기에 있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6개로 돼 있죠, 주역은. 이 하나하나를 효라고 합니다. 근데 효는 원래는 이렇게 사교 교자에다가 칠복자를 쳐서 이자가 원래 본래 본받을 효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배울 학자에서 보면 X표 두 개에는 이 글자에도 이제 파자법에는 획을 이제 가감하고 더하고 빼는 가감법이 있는데요. 부모를 뜻한 부모 부자가 있고 여기도 부자가 있죠. 그래서 이 각의 특징은 배울 학자로 보면은 이거는 부모의 뜻이기 때문에 본받아 배울 그 효자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본받아 배운다. X표 두 개가 본받아 배울 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는 이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여기 보면은 글자 자자, 문자를 뜻하는 이제 자자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글자는 진면자입니다. 너무 좁으니까 넓은 데 가서 쓰겠습니다. 이 진면자는 뭐 집가자와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정의 뜻이 있습니다. 이 집가자에는 가족, 집안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학자의 치로 보면은 자식은 부모를 본받아 배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만약에 걱정을 하시는데 가정이라는 학교가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지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뭐 이제 공교육 탓을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교육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데 학자의 치로 보면은 이제 본마를 착각하는 진단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자식들은 이제 부모를 본받아 배우기 때문인데요. 보시면은 학교를 이렇게 가르칠 교자를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교자를 보시면은 학자에도 이 글자는 원래 사개교자의 뜻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래 이 글자에서 보면은 사개교자가 있죠. 그리고 교자도 사개교자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학교란 것은 이 글자의 치로만 보면은 사개교자의 뜻이 강조된 거거든요. 사개교자는 우리 사전의 뜻으로 보면은 이제 서로 가까이 얼굴을 익히고 사이좋게 지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학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글자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 글자 자자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교우 관계를 배우고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다. 사람을 통해서 인간답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 곳이 학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요즘은 학교가 이제 점수 경쟁이고 등수 경쟁을 하는 곳으로 좀 변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우 관계 사교교자 이 교자는 많이 이제 외면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학교 교자에 이 사교 교자가 있는 것도 그렇고 배울 학자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교자를 보시면은 이 효도자 아닙니까? 같은 글자입니다. 이렇게도 쓰는데요. 결국은 가정이라는 학교가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회라는 학교도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본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뭐 이렇게 인간의 기본 도리가 그 효 아닙니까?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 신의를 저버리고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갚는 그런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인성교육이 가정에서부터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학교 교육이 이 교자로 보면은 가정 학교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결국은 뭐 당연히 인성교육이 안 되니까 친구들 간에 이제 교우 관계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배울 학자와 볼견자 이건 뭐 견문할 때도 있습니다. 보고 듣는 거죠. 세계인데요. 그래서 깨달을 각자를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배우고 견문을 넓히라.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신이 또 깨달음이 생기고 또 자식이 그 부모를 본받아서 배우듯이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의 기본 도리를 배우고 그 도리를 깨치라는 이치가 각자의 이치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뭐 보면은 하늘 천자도 그렇습니다. 자인 공자죠. 사람 인자가 더해진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공부할 때 공자도 됩니다. 이 글자가 이 공자를 쓰는데요. 결국 사람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류가 뭐 수천 수만 년 수십만 년 전부터 발전해 왔지만은 겨우 최근에 와서 뭐 이 지동설이 그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동설을 깨친 분에 의해서 우리는 단 뭐 몇 분만 해도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깨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은 이제 배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견문을 넓혀서 새로운 견해를 깨우치는 원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화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울학자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의 뜻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X자 두 개가 이렇게 본받을 효자라는 거, 이 부모 부자의 뜻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본받아 배우지만 또 부모는 자식한테 뭔가를 전해주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전해주는 게 삶의 모습도 전해주지만은 또 자식은 그 부모를 본받아가지고 얼굴 생김새나 성격이나 유전자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전할 때 유산 유자를 쓸 때도 이 남길 유자를 씁니다. 귀할 기자죠. 이 안에 글자는 유전은 전할 전자. 가장 귀한 것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 부모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유전자는 이제 아들 자자만 더하면 유전자가 되는데요. 부모는 자식한테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주지 않습니까? 물려줄 유자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위 선대가 남긴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배우고 그들이 남긴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거든요. 누군가 깨친 것을 우리가 배워서 그들이 남긴 것을 새로운 것을 또 견해를 얻고 견문을 넓히고 깨달음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이 각은 결국은 이제 학자의 뜻이 보면은 문자의 뜻이 있기 때문에요. 글자 자체일 때 쓰지요. 그래서 누군가 깨달은 것을 후세를 위해서 말이나 문자로 전해줄 수 있는 유전성이 있기 때문에요. 전할 전자입니다. 그래서 남겨준 것 그런 깨달음을 얻는 차원의 뜻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로 보면은 이제 학자, 배울학자의 뜻도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각자와 학자라면은 결국 이제 그 유산의 뜻이 있다고 했을 때 가장 귀한 것을 남겨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보면은 또 부모는 자식한테 가장 귀한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삶의 이치에서 깨달은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줘야 되는데 돈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돈배자가 있으니까요. 돈을 남기는 유산으로 남기는 분도 있을 테고요. 또 기하기자에서 말씀드린 사람인 자를 두 손으로 잡은 거거든요. 사람이 가장 귀하다. 또 중일의 가치, 일심의 가치나 돈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가치 여러 가지 뜻을 사람마다 가장 귀한 것을 자손들한테 후세한테 남겨주는 건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자신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배우고 그대로 또 실천하면서 살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가장 귀한 것을 자신이 깨달은 것을 부모는 이 학자의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주는 이치로 보면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식의 행복만을 바라서 이렇게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각자들의 특징이고 진정한 학자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를 전해주고 뭔가 비급인 양 뭔가 이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바라고 준다고 한다면은 이제 각자 이치로 보면은 학자나 각자로서의 진솔한 분들이라고 이제 보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각자들은 자식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것을 또 가장 귀한 깨달음을 후세 인류를 위해서 유산으로 남겼던 분들이 결국 이제 각자고 자기 마음자리, 생명의 근본자리를 깨달은 분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 오와 과학은 이런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본자리를 깨달은 분들이 또 자신의 깨달음을 남겼으니까요. 근데 부모가 자식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이 살면서 깨우친 가장 귀한 보배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준 것들은 그 성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분들이 진정한 각자고 학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제 마음으로 자신의 깨달음을 전해준 각자와 학자가
인류 후손들에게 위대한 정신적 유산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제가 영상 기술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어설픕니다. 보통은 선물 좀 이렇게 참 공짜입니까 하면서 잘 받을 텐데요. 성인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가장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줘도 이렇게 뭐 심순 씨가 대머리가 된다는데 공짜를 좋아하면 이런 우스갯소리처럼 적어봤는데요. 걱정하면서 속으로 그분들의 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각자를 보면 깨우침을 전해주는 분도 중요하지만요. 귀한 유산을 남기고 그 유전의 이치대로 가장 귀한 것을 이제 남겨줬는데요. 근데 이 각자의 이제 볼견자의 견해로 보면요. 배우는 학생은 또 자신이 배운 것 중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 가르침인지 그 핵심을 볼 수 있는 견해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뭐 아무리 이렇게 줘도 또 그것을 뭐 못 받아들이면 세상은 또 자기 견해대로 자신이 보는 수준대로 이제 보는 거 아닙니까? 각자의 색안경을 보고 볼 테고요. 그 뭐 이성계와 그 무학대사가 이제 농으로 주고받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이제 스님을 누리려고 돼지로 보인다고 하니까 무학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돼지 눈에는 돼지를 보이고 저는 부처님을 보인다고 이런 말을 하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고. 각자의 견해대로 자신이 깨달음의 수준대로 세상을 본다. 이해를 했답니다. 이게 견해할 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각의 핵심은 결국 이제 배울 학자와 볼견자하고 또 유산과 남길 윤자의 뜻이 있는데요. 또 이 글자가 부모의 뜻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손한테 뭔가를 남기지 않겠습니까? 유전자도 전해주고 가장 귀한 것도 이제 남겨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깨달을 각자는 결국은 코페르니쿠스가 인류에게 지동서를 이제 남겼듯이요. 그 한 사람의 깨달음이 인류에게 다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몇만 년,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깨닫지 못한 거를 이분 한 분으로 통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관자이치도 그렇죠. 태양인데요. 이 문자는 이제 문중과 인류 문중의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 한 사람의 태양과 같은 깨달음이 밝은 지혜가 인류 문중 전체를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디슨도 뭐 인류 전체의 어둠을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을 각자는 결국 학문을 갈고 닦아서 자신이 배우고 깨달은 것을 후세에게 남기고 전해줄 수 있는 이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의 뜻이 있으니까요. 전할 전자 보면요. 그러나 또 이제 오화각이 그렇게 저는 또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양의 이치로 보면 음중양, 양중음의 이치 때문에요. 자기 마음자리를 깨달은 이제 본질자리를 깨달은 분들이 또 가르침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깨달음을. 그래서 우리는 또 그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지요. 그래서 뭐 이거를 불교에서 그래서 이제 선교 두 가지를 다 겸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오화각을 이제 음양의 치로 보면은 자기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자리는 볼 수도 없고 또 이제 각자에는 볼견자가 있으니까요.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거든요. 이걸 밖으로 볼 수가 있고 안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팎의 이치를 다 함께 환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자기 안을 깨달은 것이 옳으면은 이제 각은 자기 밖의 세상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류사에서 과연 이 안팎의 이치를 환하게 깨친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싶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각자를 이렇게도 앞서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볼견자가 아니라 눈목자라도 보거든요. 눈목자를 보시면은 이렇게까지 쓰면 달월자죠. 그래서 달월자 이렇게 하면 날월자도 생기기 때문에 천지 일월 음양을 상징하는
1월의 뜻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자가 합쳐진 거로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천시 이치대로 인간의 깨달음이 열리게 된다. 이런 이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늘 천자 이치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만들 공자와 사람 인자인데요. 인간 세상은 하늘의 이치대로 만들어진다. 천시 이치대로 인간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치로 보면 뭐 깨우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공자는 이제 공부할 공자도 되니까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천시 이치에 맞는 이치대로 깨달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각은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가 나오기 전에는 이 천동설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지동설은 이제 너무나 보편화된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견해가 시대에 따라서 다른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치로 보면은 그 각을 물론 본각으로 본래 자리를 깨닫는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배울학자와 볼견자나 이런 이치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논목자가 천시 이치, 일월의 이치로 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 우스갯소리지만은 이게 노자 책에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과거엔 도가 깊은 그 노자도 이렇게 소를 타고 다녔습니다. 보시면은 뭐 저 당시에는 소달구지가 지금쯤 되면은 뭐 그랜저급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즘은 보면 3살 먹은 아이들도 오토바이나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달나라에 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은 이제 인류 문명 발전이 그 각에 이제 이 사계 교자가 있지 않습니까? 배울학자에. 결국은 이제 인류는 이제 깨달은 분들을 본받아 배우고 또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해서 본받을 점은 본받고 자신의 견해를 서로 교류하면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이 각자에는 남길 유자의 뜻이 강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부모가 자식한테 남기는 것처럼요. 결국 인류가 수천 년, 수만 년 그 전에서부터 내려왔던 쭉 쌓였던 거, 선대 사람들이 자신이 깨친 것을 남긴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견해를 열어서 오늘날에는 이제 달나라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자가 아무리 도가 깊어도 이거 달나라 여행 화성까지 가겠습니까? 뭐 공자님, 예수님,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이 시대는 뭐 시속 이제 1000km 기차도 나오고 비행기 타고 뭐 눈 깜짝하면은 몇백 킬로도 뭐 단시간에 갈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오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지만 예전에 깨달은 분들의 그 본래 생명자리가 변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건 변하지 않지만 각은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견해가 다르고 깨달음의 그 쌓인 천시이치대로 만들어지는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각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각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이게 뭐 수레바퀴 이치로 보면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깨달음의 바퀴는 계속 돌아가지만 축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오라면은 각은 이제 시대 변천 따라서 천시이치 따라서 변화되고 굴러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바퀴가 없어도 안 되고 살이 없어도 안 되고 축이 없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 각자와 오자에 대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같은 뜻으로 깨닫는다는 뜻으로 보니까요. 깨달은 분들 또 각자라고도 하니까 뭐 그렇게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지만요. 그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글자 하나 한 조각으로 다 알 수가 있다는 이치로 보면은 파자의 이치로 저도 이제 이런 이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뭐 영상 기술이 사실 없으면서 좀 괜히 이게 군더더기만 만들어가지고 좀 우스꽝스럽게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양해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